오늘 우리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남편, The Perfect Husband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분 자체, His person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고멜 같은 실망의 덩어리도 던져버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손에 쥐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사랑에 매이셔서 고멜 같은 여인에게 또 새 출발을 권하시는 것입니다. 끝없는 실망의 고배를 맛보시고도 또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고멜은 결혼은 했지만 그 마음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호세아와의 결혼으로 결론을 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내심을 끊지 않은 여인이에요. 항상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본 인물이죠. 결혼한 부부라도 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스스로를 그 결혼에서 결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대방의 태도가 갑자기 곱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흔히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이유가 이런 순전치 못한 생각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soul tie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자기 눈과 약속하기를 지나가는 처녀에게도 눈길도 주지 않겠다고 말해요. 욥기 31장의 1절에 말이죠. 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귀한 남편을 몰라보는 아내를 가진 게 정말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어떤 명예, 위치, 사람들의 인정을 흠모하고 있다면 우리도 고멜과 같은 문제의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그런 면을 단호히 다루어야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 바보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생각의 가닥가닥을 아시며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아시는 분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주인이시면서도 한없이 거역하고 선을 긋는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는 착한 남편입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남편, 우리 평생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완전한 남편입니다. 아멘 하세요. 6 남자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참 소망의 길을 발견하게 됐죠. 얼마나 행복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완전 숫자 7번째의 완전한 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분, 불행한 인생의 완벽한 해결자를 만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보듯이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만 하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물덩이를 버려두고 그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전도에 나선 것은 이 지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안 것 때문이죠.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만난 거와 그렇지 못한 게 참 달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고멜 같은 아내에게 그 율법을 쓰지 않습니다. 돌 던짐도 원수 갚음도 또 거리를 두거나 그의 죄가 당해야 마땅한 징벌도 없어요. 오히려 값을 치르고 발버둥 치는 아내를 구원해 오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구약의 가스펠이라고 말하죠. 불행하다고 뿌리치고 나간 아내를 버리거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값으로 사와서 또다시 행복의 약속을 주시니 말입니다. 그런 값치름 후에도 하나님은 16절에 보면 노예처럼 섬기는 걸 싫어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You will call me ish. 이 ish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남편이에요. You will call me ish, not my baali. 여기에 바알이라는 단어는 혹심한 주인을 뜻하는 이 master라는 단어예요. 값을 주고 사왔으나 혹심한 주인을 대하듯이 의무로서 하지 말고 연인 같은 사랑으로 섬겨다오라고 소원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인격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주는 그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전능한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대개의 결혼과 인간관계는 서로 간에 갖는 실망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투성이죠. 우리의 좌절과 실망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복음. 영어로는 Gospel that keeps no record of our wrongs. 우리의 잘못을 기록해 두지 않는 복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이 호세아는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한 선지자입니다. 사실상 율법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보는 완벽한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단어는 bear, 대신 져주며 그런 뜻이. 모든 것을 대신 당신이 져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가 참으로 진실로 마음속 깊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믿어요?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좌절과 실망 때문이에요. 과거의 쓰라린 자기 경험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담과 벽을 겹겹이 쌓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들어도 의심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도리도리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다 병자들이에요. 자기 과거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을 안 믿으려는 이 습관 때문에 진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고 속 시원히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도 우리 불신의 습관이 그것을 막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고멜같이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구애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기까지, 감격하여 눈물로 노래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참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사람의 실망에 지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려고 만 가지 사인과 확신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실망치 않는 나의 소망과 나의 세이프티를 체험하게 될 거야. 이전과는 다른 삶을 갖게 될 테니 믿고 따라와 라는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다시 나와 새 출발을 하되 애틋한 기쁨과 친밀함을 가득한 1대1의 관계를 부부처럼 갖자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처럼 두 팔을 벌린 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얘가 마음을 열어줄까? 정말 오랜 세월을 매 순간 매일같이 주님은 기다려 오셨습니다. 아직도 양파처럼 겹겹이 쌓인 사라져야 할 벽들, 견관진을 바라보시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벽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고도 그것을 우리의 세이프티, 안전함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 자아를 굳게 쌓아 올리고 잡이나 자식, 돈, 기술, 교육 또는 백그라운드, 이런 false safety를, 이 거짓 안전을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끌어 가시죠. 이 거친 들, 광야에서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이 나고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아골 골짜기에 다다르면 하나님은 그때야 겨우 기회를 얻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형편없이 하나님 마음을 썩이고도 우리의 포도원을 다시 받고 그 많은 죄와 실수와 교만 가운데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새삼 놀랍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반석, rock eternal이시죠.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자신감을 발견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직역하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와주시는, 항상 준비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able, 하실 수 있고요. 그뿐 아니라 언제나 available, 쉽게 때마다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대개 유능한 사람은요, 우리가 필요해서 만나려고 할 때 만날 수가 없습니다. available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아셔도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 주십니다. 실패를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다 떠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이제는 나 자신을 못 믿게 될 지경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심에 한치의 흔들림도 요동함도 없습니다. 무슨 사랑이며 용기 주심입니까? 그래서 겁쟁이 기드온도 용사가 될 수 있었고 약한 자 여호수아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확신을 거듭해 주심으로 배운 것, 하라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를 배운 것으로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제게도 용기가 되었던 제 아버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부모라서요, 저에게 직접 그런 말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 엄마에게 가끔 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영선이는 다른 애들하고 다른 데가 있어.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꾸지람에 꺼리가 항상 있었던 저의 부모였기에 제 아버지의 이런 표현은 저로 하여금 제 인생의 용기를 새롭게 주는 극찬에 속한 발언이었습니다. 부모의 몇 마디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무엇보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을 이제 그만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런 후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되 무조건 믿을 마음, 고집스러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악한 것에 거짓이란 거짓은 씨알도 없이 남기지 말고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다 끊고요, 기도마다 응답받아 하나님은 내 기도로 세계를 바꾸셔 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말씀이 기뻐하라 하면 기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 할 것이 아니죠. 내 근심을 모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부부들도 이 사람은 내 짝이 아니야 라는 생각 하나로 불행을 초래할 것이 아닙니다. 틈을 주는 일을 더 이상은 말아야죠. 이 세상에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기쁨과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선 기쁨과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항상 영원히 지속되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임재를 지속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대화하는 일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 곳일까를 말씀이 나오는 대로 상상해 볼까요? 계시록 4장 6절 8절에 보면요, 6 날개를 가진 4 생물이 온 몸에 눈이 가득한 그 많은 눈을 가지고 그 보좌 주위에서 밤낮 쉬지 않고, 천국에선 밤이 없죠. 근데 밤낮 쉬지 않고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씀일 거예요. 영원히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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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스플렌더가 보면 볼수록 놀라울 뿐인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 현란하며 휘황찬란한 영광을 영원히 볼 수 있는 천국을 우리 정말 한 부분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떤 교수는 간증하기를 전적 부패인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공존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법적 조항을 만들어 모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려던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 순간 그냥 바닥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는 언어와 생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오직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한 시각에 알게 된 후 그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았던 요한도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던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이 필요치 않으신 그런 영광 속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작은 한 인간이 예배 때에 손을 드는 것이 그리도 중요하고 찬양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상상치도 못할 그런 경이로운 분이 어떻게 마치 우리와 동등한 것처럼 1대1의 관계를 소원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와 한 영이 되시기 위해 우리 몸에 들어오셨을까요? 그뿐입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는데 이 지체라는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예수님의 몸뿐 아니라 살과 뼈까지 우리와 하나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한번 보기만 해도 탁 죽는 이런 경이로운 위엄, 영어로는 awestruck majesty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한 근심거리를 그렇게 케어하십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한 걱정을 어떻게 그토록 케어해 주시는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무시하고 비판해온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은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입이 어눌해서 더 좋아하시고 몸이 약한 걸 더 좋아하시고 재주가 없는 걸 더 좋아하시고 여자 목사인 걸 더 좋아하시죠. 당신의 능력으로 더 많이 채우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으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서 사는 삶이 산 제사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해줍니다. 근심치 말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만 믿어. 억울하니? 그걸 위해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자들에게 무척 잔인하게 대접받았어. 너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으니 아픈 것을 거절해라, 불행을 거절해라, 약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의와 공변됨만 있었으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죠. 그러나 은총과 긍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심으로 우린 영원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고 싶으시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탁 죽는 그 purest holiness,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전적 부패인 우리 몸에 찾아들어 오셨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마음 문을 한번 여는 것으로 이 못난 우리와 결혼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완전한 남편입니다. 천국에 그대로 남아 계실 자유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씨 남편이에요. 온 우주의 왕으로 추앙받으실 위치를 포기하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구원자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온 천지가 무릎 꿇을 우리의 이 남편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을 물려받은 후사가 된 권세자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이 완벽히 응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우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시집 장가를 갔거든요. 우리의 남편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실망도 없이 우리를 행복해 해주시는 완전한 능력자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우리의 완전한 남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어떻게 이토록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영광을 다 주시려고 고난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우리의 이씨 남편 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경배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